오늘의 주제는 성찬입니다. 오늘은 그냥 일부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고요. 성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면서도 물론 이제 그 성찬식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좀 이렇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 의례 그냥 하는 의식이구나.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아니면 카스테라 빵이나 뭐 종류는 바뀔 수 있는데 포도주, 포도주스 뭐 이런 걸로 그 성찬을 나누는 그런 예식을 많이 경험을 할 텐데요. 근데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분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교회에서 맨날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도주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는데 그 포도주는 왜 먹어요? 막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가 하는 어떤 특별한 예식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어떤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접점들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를 대답해 주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교제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애찬식이라고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애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찬이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희생, 그 몸이 찢기신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를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그 측면이 강하다면 애찬식은 옛날에 이제 옛날 교회들이 했던 애찬식은 뭐냐면 바로 이 의미가 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함께 교제를 할 것이다. 먹고 마시기. 그러니까 그 식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한자를 보면은 그게 이제 입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입 안으로 음식을 먹는 사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식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식구라는 건 가족이라는 건 함께 뭔가를 먹는 사이가 가족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한국적인 개념과도 참 비슷하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같이 뭐를 먹는다라는 거는 한 가족이 됨을 이제 의미했던 거고 같이 먹지 않는 사이는 사실 타인으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귐,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믿어, 뭐 신을 믿어, 아니면 뭐 예수를 믿어,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교회는 성찬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더 옛날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있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를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예배 의식과 성찬을 어느 정도는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믿는데 같이 밥은 안 먹는 거야. 이런 거죠. 이거는 마치 말이 안 되는 게 나도 식구야. 근데 같이 밥을 먹진 않아. 그럼 그걸 식구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정확한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이 성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이런 교제의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거를 시행을 하셨죠.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뭔가 되게 멀리에 있는, 물론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나의 주님, 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여호와라고 말을 못하고 뭐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성함을 우리가 막 이름을 그대로 말하면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신경자 팔자신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식 예절에도. 근데 신경파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되게 예의가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거를 되게 깨주셨어요. 뭘 깨줬냐면은 같이 모여라. 자, 먹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버지랑 밥 한 번 못 드셔보신 분이 아버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사에 의해서, 가정사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보통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저 높이 계신 어려우신 분,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랑 같이 밥 먹은 그런 존재, 그런 친밀감, 그런 교제, 그런 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돼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어, 이거를 친히 보여주시고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찬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하죠. 또 술 문제가 또 이거 봐,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어. 다 먹고, 예수님도 술 드셨잖아. 같이 먹자고 이렇게 짠 하셨잖아. 예수님도 짠 하셨어. 이런 술자리에서 이러면서 뭐 기독교 능욕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면 전체 맥락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즐거운 뭐 이런 것들,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찬을 하고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찬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안 마실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앞으로 이제 못 드시니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우린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게 뭐죠? 근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술 취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네. 술 취한 것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네. 뭐예요? 그거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마셔도 돼, 술 마셔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마시는 술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그날까지 대체되는 거룩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를
성령에 취하는 걸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어떤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기독교인이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분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정답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더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없고요. 술 마신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술 마시는데 잘 믿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정말 멋있는 얘기죠.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찬 때 하고서 이제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 그런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성령님에 그렇게 취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면은 삶을 거기다 헌신하신 분인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찌끄레기 그냥 기독교인 청년 하나가 나부랭이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되게 낮추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성령에 취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술 마셨다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태도, 삶의 방향성이 이거를 즐기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에 취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술을 마셔? 이런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먹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게 나쁜 거냐 그러면 또 여기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적 뭐 나오죠? 아니 잔치에 왜 술이 빠졌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잔치에 왜 포도주가 떨어졌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걸러들어야 되는 게 이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인도 술을 막 마셔도 됩니다. 술자리 가서 와화 하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 전체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찬식이라는 거는 교제의 그런 의미가 더 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다 우리 하나님의 식구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 좀 교제. 그래서 오늘날에 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에베네스 교회 오늘 애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애찬식의 요소를 하는 게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날 필사 모임 전에 자유롭게 각자 먹을 거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그게 옛날식으로 하면 그게 애찬식입니다. 그게 애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식은 친교와 화목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그런 예식이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더 강조되는 의미다. 성찬에는 담긴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사실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만 하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좀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함부로 그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좀 있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찬식은 상당히 슬픈 느낌이죠. 슬픈 느낌.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돼. 근데 너희가 내가 왜 죽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이 떡을 들고 여기다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살점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
붉은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는 내가 앞으로 좀 있다가 너희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흘리는 나의 피야. 이걸 보면서 기억하렴.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무슨 장면 딱 나오면서 예를 들면 컵이 이렇게 딱 나와요. 컵이 딱 나오고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은 이 컵이 그대로 있는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옛날에 이 컵을 보면서 느꼈던 부모님과 이 컵으로 뭘 마셨던 그런 추억의 장면들이 나오고 다시 싹 컵은 그대로인데 싹 장면은 바뀌면서 지금 이 컵을 들고 있는 내 모습으로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의 연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딱 들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부활절인데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포도주 잔 조그만 거 그걸 들고 있으면 그걸 딱 기억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예수님이 들었던 그 잔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왜 지금 이 잔을 왜 나눠주셨지? 왜 이걸 마시라 그랬지? 그 뜻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그걸 기억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복음. 이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 사건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나한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걸 그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써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어서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나한테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후대에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너는 내가 증거를, 내가 이제 손에 구멍 난 거 보여줘서 믿었지? 근데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도마가 의심해서 증거를 요구했으니까 믿음이 저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이 손에 구멍 난 거를 못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 싶어도 역사적 자료만 남아있지 니들이 보는 것처럼 생눈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이나 내 찔린 옆구리를 못 보는데 그럼에도 보지 않았는데도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오늘날 믿어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쓴 것처럼 마시고 그걸 먹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고 그냥 권사님 이번 주에 포도주를 조금 넣으셨네 그냥 알코올이 좀 약한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영적인 영양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실제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을 욕할 때 거짓말로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오늘날은 가짜뉴스를 사람들이 퍼뜨리는데 무슨 뉴스를 퍼뜨렸냐면
야, 기독교인 걔네들, 야, 로마 황제한테 절도 안 한대. 걔네는 무신론자네. 신을 안 믿는데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기독교인은 걔네는 신도 안 믿는데 그러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몸을 먹는데 이런 거예요. 그 피를 마신대. 이거 식인종 아니야? 이거 야만인들이네 순.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서 실제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우리가 육신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게 우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먹은 미역국이 우리의 몸을 실제로 구성해요. 그거 아세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미역국 안에 들었던 고기와 그런 것들이 단백질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실제로 만들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만든다고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점과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몸의 형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된 건데 그 말씀을 먹으라 그러죠. 말씀을 먹어라.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먹을 걸 먹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체성.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나중에는 이제 개조해가지고 뭐 바꿔 달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땐 뭐가 날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도대체 뭐가 나지?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난가? 근데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기억?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했는데 그걸 조작도 가능해요. 그럼 뭐가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게 더 혼란이 심해질 겁니다. 근데 뭐야?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체되거나 복사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애찬은 우리가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막 연합합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종교들 간에도 결국 종교가 다르니까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연합합시다. 그래서 뭐 세계 종교 회의 그래가지고 뭐 다 같이 그냥 잘 좀 지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연합이 정말 연합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합 못할 게 없어요. 나쁜 놈이 와도 강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연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당신 거고 당신 거는 당신 거네요. 이러면서 칼에 위협받으면서 뺏기겠지. 그럼 그게 무슨 연합이야? 뺏긴 거지. 근데 그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그냥 함께 가재요. 근데 겉보기인데 뭘 모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들은 되게 착해 보여. 그게 또. 그래 좋은 얘기인데요? 그럼 연합하죠.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이외에 다른 거랑 연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뭐죠? 신자의 연합이에요. 믿는 자들의 연합. 뭘 믿어요? 돈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은 이 세상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 돈은 솔직하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연합을 하나? 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우리가 뭘 믿는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누구랑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발로 문 뻥 차고 들어서 그거 같이 좀 먹읍시다 이래요? 그럼 같이 먹어요? 그게? 그럼 같이 좀 먹읍시다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왔어. 뭔데 같이 먹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함께 먹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로 식구로서 우리가 그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초청받지 않았다면?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의미를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나 뭐 옛날 영화도 있어요. 킹 오브 킹, 뭐 왕중왕 뭐 이런 옛날 영화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죠. 왕이 나셨도다. 근데 그냥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냥 식탁에 초청한 거예요? 왕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옛날에 왕정시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왕의 식탁, 열왕기나 이런 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뭐 다윗 왕 때나 솔로몬 때나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왕이 이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랑 같은 식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자거나 왕족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왕족이 아니라도 그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한 장군이나 그 엄청난 뭐 개국 공신의 후손들 정도만 왕이랑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죠. 나 지금 다윗 왕이 불러서 같이 밥 먹으러 가. 그러면 미쳤다. 막, 야, 너 다윗 왕이랑 같이 밥 먹어? 막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대통령제라서 너무 이제 대통령도 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와닿겠지만 오늘날 다 인기 많은 사람 누굴까요? 뭐 김연아 씨인가? 뭐 아니면 막 아이유 씨. 뭐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어떤 분이 나를 같이 밥 먹자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 유재석이 같이 밥 먹자 그랬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뭐야 이거. 손흥민이 초대했어 나를. 손흥민이 같이 밥 먹자고 초대했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왕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것과 같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고 다음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좋은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근거. 뭐를 믿을지 그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타겟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복음을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올바른 믿음이든 잘못된 믿음이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반복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요새 뭐 공포영화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무속적인 거나 그런 주술적인 거 영화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예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예 거짓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무속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걸 그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실제로 믿는 효과가 발동됩니다. 그 한정에서. 한정적으로도 효과가 발동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 그런 게 있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신도환 씨, 거기 터가 좀 안 좋아요. 조상 덕을 못 보셨네. 묘자리로 옮겨야 돼.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했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 묘자리도 없어요. 그냥 화장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웃겨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기고, 묘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일단 그 사람 틀렸잖아. 벌써 묘자리가 있지도 않은데 뭘 옮겨.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말은 저한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 절대 휘둘리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 그 미신 있죠? 그 징크스라고 하고. 그걸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꼭 빨간 팬티를 입어야 경기에 이겨, 자기는. 빨간 팬티를 안 입으면 경기에 져.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죠. 근데 그걸 믿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실수로 경기 있는 날인데 와이프가 그 빨간 팬티를 빨아버린 거예요. 오늘 없어. 지금 경기 올라가야 돼. 난리 났어. 이 사람 너무 불안해. 야구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빨간 팬티가 경기에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빨간 팬티 안 입으면은 불안해서 공을 던질 때 마음이 흔들려. 그럼 뭐예요? 스트라이크 던질 거를 볼로 빠져요, 그 사람은. 그럼 뭐예요? 그게 실제가 아닌데 본인이 그걸 믿어. 그럼 그게 자기가 믿는 영역에서 그대로 그게 돼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확증이 되는데 좋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되죠. 어느 정도는. 물론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로또를 100조 믿습니다 이런다고 로또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셨던 그 몸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재현할 때 우리가 그걸 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원래 믿고 있었던 건데 그게 더 견고해지죠. 아까 잘못된 것도 어쩌다가 또 이긴 거야. 자기가 잘해서 이긴 거야. 근데 계속 빨간 팬티를 입고 나가는 날 어찌 우연히 맞아서 계속 이겼어. 그럼 어때요? 자기는 빨간 팬티를 반복적으로 입을 때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근데 빨간 팬티 입고도 졌네, 어느 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팬티를 또 바꿔. 그러니까 이게 거짓 믿음도 실제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묘자리, 근데 불안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묘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러세요? 네, 그러고 그냥 웃기지도 않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아파. 자꾸 그 얘기가 생각이 나. 묘자리가 안 좋네. 그 말이 계속 생각나. 그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믿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표현은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되게 당연하게 듣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안 믿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적 배경 없는 분들은 임재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어디도 쓰질 않아요.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없어. 그 대신에 뭘 쓰냐면 비슷한 말로 여기 왔다, 찾아왔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초월적인 신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걸 이제 임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만 임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혼자 필사하거나 읽거나 아니면 그냥 운전하다가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듣다가, 임재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특별히 이 의식이, 이 예식이 뭔가 특별해서 주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소원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임재거든요, 사실. 임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거창한 거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설교 영상을 보다가 약간 좀 시겁한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자기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영적으로 임재하실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거는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설교가 영상 나간 이후로 자기네 교회에 문의 전화가 그렇게 오더래요. 뭐라고 문의 전화가 왔냐면, 안 믿는 사람인지 전화해. 땡땡땡 교회라고 해볼게요. 땡땡땡 교회 전화. 거기 땡땡땡 교회요? 네, 맞습니다. 땡땡땡 교회입니다. 거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면서요. 언제쯤 앉아 계세요? 내가 보러 가게. 진짜 전화 왔대. 그러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신비한 거 좋아하고 쫓아가는 분들은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은 언제쯤 오신대. 근데 좀 보게. 그러니까 임재를 너무 한정적인 공간에 우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아니면 형태가 없더라도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그 어느 장소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이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죠.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은다 한들 이걸 하나님께 하나님 발가락이라도 발이라도 여기 담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처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더 정확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우리 여기 앞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게 난 보여요, 이랬나? 느껴져요, 이런 전화 와갖고, 예수님 계시다면서요, 그 교회는. 그거는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근데 성찬할 때 임재가 있다는 건 뭐냐? 이거를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종교개혁 초기의 루터와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 사이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할 때 임재하신다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써있는 그대로 생각을 했어요. 자, 뭔가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좀 신비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상 숭배라든가 이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란다, 이게 예수님 죽었을 때 얼굴에 덮으셨던 수의란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단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찬도 이런 약간 마법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할 때 실제로 그 사제가 이 떡을 축복을 하는 순간에 실제로 그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럼 단백질 섭취하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실제 살은 어떤 맛일까요? 별로 알아보고 싶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사제가 축복할 때, 그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럼 뭐예요? 그 쇠맛 나야 돼. 그거 먹으면 철분. 근데 그러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게 그렇게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되는데 그 테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안에 그 함께 그래서 좀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물질적인 그 성찬 예식 속에서 그 포도주와 그 떡에 실제적으로 뭔가 임재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찬의 그런 임재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실제로 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부모님과 옛날에 함께 마셨던 그 추억이 있는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장면이 바뀌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컵을 볼 때 저는 그때 부모님과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죠. 그러면 이 컵이 그 부모님으로 변했나요, 지금? 안 변했어요. 안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컵에 뭐 부모님의 영혼이 지금 이 테두리를 이렇게 임하셨나요? 안 왔고요.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실제로 바뀌는 것만 못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볼 때 내가 뭘 기억하고 뭘 떠올리고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믿음에 추가되는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딱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맞지만 그 임재가 어떤 이런 마법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임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다시 떠올리면서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의식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있고요. 몇 가지만 제 얘기하고 마칠 텐데 성찬에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분별하게 성찬을 했던 그런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주인은 또 나름 주인이라고 야 일해놔라 하면서 혼자 예배를 먼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 때 들어갈 때 뭐예요? 앞에 성찬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것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돼지처럼 우리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애찬이랑 성찬이 섞여 있었어요. 이때는. 그럼 뭐예요? 진짜로 식사하듯이 먹는 거야. 근데 주인은 주인이니까 일 시켜놓고 먼저 와서 자기 혼자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종이 이제 다 집안일 다 끝내고 교회 왔어. 성찬 들어가려는데 먹을 게 없네. 주인이 다 처먹었네. 그걸 보는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담임 목사가 교회가 이딴 식으로 돌아가면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책망하는 게 이 얘기예요. 야,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처먹었니, 지금? 네 배부르면, 실제로 그게 성경에 써있어요. 네 배고프면 밥 처먹고 와.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네 밥 먹고 와. 여기서 이거를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자고 먹는 건데 네가 먼저 와서 야 니네 종도 이걸 먹어야 되는데 다 처먹고 이러면은 이걸 주님의 몸을 지금 네가 능욕하고 있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는다고 하는 애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요? 식구가 된다, 안 된다? 네, 초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밥 해줬는데, 우리 가족의 밥상이 열렸는데, 누가 와서 먹는 거죠? 자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만 이 가족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질문을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성찬은 누가 집례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않나요? 의미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이제 교회마다 다른데, 성경이 성찬은 목사님만 집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사제들만 집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나 다 성찬 집례할 수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현대교회가 목회자만, 전도사도 안 돼요, 강도사도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성찬을 집례하게끔 해놨습니다. 교회법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첫 번째로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하고 설명시킬 수 없고 교육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예식만 집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리적 내용을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이거를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식만 따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로마 교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겁나 옛날부터 해오긴 했어. 그냥 이렇게 하래. 포도주 이렇게 돌리고 떡 돌리고 하래. 그러고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래. 근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잊혀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중요하게 전수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만 이렇게 집례를 하도록 하자라고 교회가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 정말 뭐 목사님이 없는 지역이야, 뭐 선교지야, 이런 때는 충분히 성경을 읽다가 이 의미를 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러니까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매일 하는 데도 있고 매 예배 때마다 하는 데도 있고 좀 다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세례랑 마찬가지로 어떤 의식이라는 건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 컵을 봤을 때 이 어머니의 아까 비유로 얘기했을 때 이 컵과 얽힌 그 옛날에 부모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컵을 사용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모르고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컵 들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겠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의식 자체가 더 기억에 남을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너무 자주 하면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게 있고요. 자주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하면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매번 그걸 설명을 할까요? 입 아프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5번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6번, 7번 쭉 매주 그걸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요. 자, 아시죠? 자,
자, 세례 받으신 분 나오세요? 자, 기도하고 끝!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뭐 매일 하긴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하게 돼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갑자기 하면은 뭐더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규모가 좀 작아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은 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월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적당한 그런 횟수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면 이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좋은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뒤에 질문이나 개인적인 적용 이런 게 정말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런 것들 집에 이거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가져가셔서 한번 이 질문들을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주제를 더욱더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보이는 예식으로서 주님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